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각 처소마다 가정마다 풍성히 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며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제 우리 사랑교회에 허락하신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여러분의 화면에 비치는 대로 또 성경책을 가지신 분은 성경책을 보고 한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제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그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타락한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고민들을 항상 만나게 되고 또 그 문제들 속에서 아파하고 힘에 겨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문제들을 부딪힐 때마다 정말 때로는 안달하기도 하고 폭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급기야는 스스로 자포자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그 문제를 좀 관통하는 절대적인 힘이 없을까요? 그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적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힘이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라
세상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 바로 하나님의 힘, 그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힘을 공급받기 위하여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그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인 힘, 그 힘이 나타나기 위하여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우리의 인생에 절박하게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이 우리 속에 개입될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당당하게 해치고 나아가게 될 것이고, 당당하게 그 문제를 관통하고 꿰뚫고 넘어 뛰어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럼 임재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는 바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임재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임재하시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임재라는 것은 임할 임자, 그리고 있을 제자, 한자로는 그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우리 국어사전에는 이런 임재가 다른 뜻으로는 표기되는 말로는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임재, 이 임재는 국어사전에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성경에서만 풀이되고 성경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임재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나 또 라틴어나 이런 번역을 통하여서 이 단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면전, 그리고 하나님의 안전, 그런 뜻이 바로 임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숨겨진 그 일들, 그 비밀들,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던 것들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그곳에 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약시대의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가 바로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던 그때가 아닙니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은 불로 임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모세를 불렀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출애굽 시에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앞서서 임재한 사건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았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성을 하고 봉헌하는 그 예배 드릴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구름으로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에 임재하신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한 곳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기적이 일어났던 그러한 모습, 응답이 있었던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 그 어떤 문제,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 관통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핵심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토저라는 분은 오늘날 많은 신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문제는 해결받을 것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것이다, 그렇게 당당히 선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은 바로 그 문제가 깨트려지는 역사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바로 그 문제에 관통하고 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사가 머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된 겁니다. 임재의 자리가 되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알지도 못했던 것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타나는 이 모든 현상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서 엘리사의 임재했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했기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임재했던지,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깨달았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임재 속으로 다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엘리사는 어떻게 이 모든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임재 속으로 들어갔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의 문제는 항상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신자들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한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힘든 일이 겹겹이 쌓일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 넘어 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정말 이스라엘 상황이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든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내적으로는 극심한 가뭄이 있었고 흉년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민심이 아주 흉흉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외적으로는 아람 군대가 수시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아람 제국에 특별한 군대를 조직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치러 온 겁니다. 그런데 정말 큰 위기를 당합니다. 도담성이라는 그 성을 송두리째 완전히 포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빠져날,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도담성이라는 이 특징은 평지 위에 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지 위에 성이 있다 보니까 포위하기가 참 좋습니다. 산악에 있다 그러면 포위하기가 참 어려울 텐데, 그런데 평지에 이 성이 있다 보니까요, 아주 쉽게 이 성을 포위한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흉년이 들었으니 이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급기야는 항복하게 말 것이고, 또 적군의 손아래 들어갈 것이 틀림없었던 겁니다. 사면 초가라 그럽니다. 이런 상태를. 정말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도담성 안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엘리사와 그의 종 사환인 게하시가 바로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 아람 특공대들이 도담성을 다 포위하고 있는 이 사실을 게하시가 보고는 그의 주인인 엘리사에게 뛰어와서 보고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지금 이 어찌하오리까? 이 방법은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다는 아주 절망적인 표현입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인생의 가장 위기, 정말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정말 강력한 절대적인 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엘리사의 표정과 말은 전혀 그 말과 그리고 그 환경에 요동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유만만하게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도 더 많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편이 더 많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분명히 포위당했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도 더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이 엘리사의 종 사환인 이 게하시와 엘리사가 보는 그 눈이 확연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토록 이들의 모든 모습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시각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사원의 눈과 믿음이 있는 그러한
엘리사의 눈과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원의 눈에 오늘 보십시오.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인 겁니다. 믿음이 없는 눈은 한마디로 문제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바라볼 수 없었기에 문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문제밖에 안 보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승리의 기회를 놓칠 때가 참 많고 문제 해결의 기회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개입, 즉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한다. 그 문제에 개입한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하니까, 그걸 알지 못하니까 지금 문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의 눈은 어떻습니까?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의 방법, 즉 우리 편이 더 많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이렇게 당당하게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도 훨씬 더 많다. 바로 이 엄청난 군대 앞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 속에는, 나에게 닥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닥치는 이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다. 아니, 하나님의 방법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개수하는 방법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는 항상 하나님이 개입하는데 더 많은 해결의 방법으로 개입한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 다 버리고 떠나도 난 널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니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떠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신 그러한 모든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거든요. 여러분, 엘리사는 바로 하나님의 개입했다는 사실을 그는 확고히 믿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전투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에게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 자체를 보지 말고 배후에 그 문제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게 엘리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처럼 모든 문제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절망스러운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개입한다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바라본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미 승리의 길을 접어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이기었나니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보다도, 이 세상보다도 더 큰 이가 그 문제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은 크게 뜨면 크게 뜰수록 문제가 많고 또 문제가 크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크게 뜨면 크게 뜰수록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에 그 문제들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닥치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닙니까? 우리가 정녕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가 정녕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 임재하심 그 속에 오늘 엘리사는
사면초가 같은 암담한 현실에도 세상을 보는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되니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의 눈을 감으면 문제 속으로 걸어가지만, 그러나 세상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게 되면,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승리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는 임재 속에서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임재 속에 들어가서 그 들어감의 그 발걸음 속에 하나 더 힘을 공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그 문제를 감통하는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진실하고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칼을 들게 만듭니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재 속에 들어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바꾸는 그러한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아람 제국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포위할 때에 오늘 본문 17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기도하여 가로되 그렇게 하는 말씀이 서두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로 가보면 역시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그 모든 일들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 무엇으로 그 길들을 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까? 말하는 것조차도 기도하여 가로되. 여러분, 위기 상황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확신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은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하니까 적군들의 눈이 멀어지기도 하고 또 그들의 눈이 떠지기도 하고 게하시의 눈이 밝혀지기도 하고 본문에서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눈을 뜨기도 하고 눈을 닫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하고 그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개입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살았던 사원 게하시는 아람 군대가 불가능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물풍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임합니다. 기도가 승리를 부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호흡하는 것, 숨 쉬는 것이 절대적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영혼에도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절대적인 것을 놓치게 됩니다. 기도에 게으른 자는 이 절대적인 힘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문제를 보면 문제만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부지런하여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대단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배수물로 이겼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통하여,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대단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되고 참된 기도는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부르는 그러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면 왜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인지를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도를 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공급받아야 될 그 통로가 막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있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바로 그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3000번 이상이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막힌 굴이 아닙니다. 통과하는 뚫린 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색하고 고민하는 자가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 있을 때에 바로 이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금방 기도하고 금방 모든 것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오랜 시간 교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잔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힘든 시간에도, 그리고 문제가 와도 짧은 시간에 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잔은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의 잔이 가득 차 있다면, 일평생 동안 기도의 잔을 채워왔다면 아마도 굉장한 힘 있는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문제가 딱딱 치면 기도하면 되지, 이런 말로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힘 있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강단 있는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의 기도의 잔들을 늘 비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미 오랜 시간 동안에 기도의 교통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평상시에도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평화로운 때도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그래서 전쟁터에 기도했더니 강하고 힘 있는 기도를 통하여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평상시에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그의 잔을 채워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잔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 넘치는 그러한 곳에 강력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짧은 기도 시간이지만 힘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 쉬지 마십시다.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금요 기도에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쉬어서는 아니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기도의 잔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강한 기도, 강단 있는 기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되고 참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경험하는 이 기도, 엘리사의 기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을 끌어들이는,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엘리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봅니다. 그 역전시키고 난 다음에 그런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악을 선으로 갚는, 악을 선으로 오히려 갚는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면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없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마무리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 그 결론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 완전히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앞이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힘이 개입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개입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도관에 던지가 되지요.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로 유인되어서 포로가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사기가 충천하여서 다 그들을 멸하기 위하여서 이 엘리사에게 물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치지 마소서. 오히려 배불리 먹여서 주인에게 돌려보내자고 그렇게 왕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괴롭게 하고 그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이 아람 군대 결론을 어떻게 짓습니까? 치지 말고 그저 그동안에 전쟁 치른다고 먼 길 왔는데 배불리 먹여서 자기들 나라로 돌려보내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의 왕은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사랑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마무리는 23절로 가보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처음부터 이 악을 악으로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처음부터 아람 군대를 선으로 갚으려고 작정하고 지금 이 문제에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랑으로 출발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니 그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은 지금 놀라운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그 어떤 계획도 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 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예고하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발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결론도 그렇고 악하게 다가오는 것을 선으로 갚을 작정하고 행할 때에 거기에 그 발걸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힘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픔이나 상처도 사랑으로 갚을 각오를 하고 모든 일을 추진하십시오. 그 문제를 부딪혀 나가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결론을 내리시고 기다리십니다. 승리의 결론을 내리시고 기다리십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그 임재의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는 결론은 사랑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응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응답되어질 것 아무것도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먼저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안에 개입하신다.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개입하신다. 그럴 때 임재의 통로를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다음에 임재의 중심에 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 그랬습니다. 기도, 진실하고 참된 기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습니다. 어디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 드릴 때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그리고 동기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결론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마무리할 때에 우리는 풍성한 결과 그리고 온전한 평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는 그 문제는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고 그 문제를 관통에 뚫어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분명하게 알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옵시고 동기와 과정과 결론도 분명하게 세우고 기도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관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각 가정마다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임재 속에서 뜨겁게 참되고 진실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각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임재의 처소가 되어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자, 오늘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라도 이제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의 그런 장소가 먼저 되게 될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모든 모습을 가지고 이제 이 밤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난 다음에 가정마다 각자 처소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